믿음의 연조가 이렇게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이 믿음이 이렇게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이 신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확신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고 내 확신을 믿는 겁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무슨 이렇게 자존심도 없는 것 같고 주대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자기 생각을, 자기 신념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든 하나님의 그 생각들,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신념은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나를 확신하고 나를 신뢰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 뿐 아니라 산을 옮기고 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포기하고 나는 낮아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일이 해결되고 문제가 풀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념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큰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는 중에 다시 갈릴리로 가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나고 또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어떤 것은 이렇게 표적, 이 사인이라고 말씀하죠. 어떤 것은 그냥 기적입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있는 것은 기적은 하나의 미러클, 놀라운 일이지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거지만 표적이라는 것은 미러클은 미러클인데 이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 말씀을 담고 있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나에서 일어난 그 첫 번째 표적이 물로 이게 가지고 포도주가 되어졌습니다. 물은 여러분 100년이 지나도 물입니다. 물은 100년이 지나도 물이에요. 포도주는 포도주고 물은 물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그런 이야기 있는 것처럼 물은 100년이 지나도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인들, 그 물도원 하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되었을 때 물이 완전히 성질이 바뀌어가지고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는 지금까지 연회장이 맛본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여러분 이 깊이가 있고 맛이 있는 그런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연회장이 도대체 이 주인 잔치를 벌이는 사람 불러가 당신 어떻게 된 사람이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면 어떡하냐, 먼저 내가지고 취하면 나중에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 게 맞는데 당신은 거꾸로 하고 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연회장이 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주님은 이 표적으로 사인으로 그렇게 가나에서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를 한 겁니다. 오늘 그리고 이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왕의 신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왕의 신하가 여러분 자기 직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갔더니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내려갔는데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두 번째 표적으로 사인으로 예수님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 갈릴리 이 고향 이 선지자들을
자기 고향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43절, 4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 그 갈릴리뿐 아니고 뭐 유대도 마찬가지죠.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을 받은 이유는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형제들도 알고 너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인 줄 다 알고 네 자라난 그 기저귀 차고 있을 때부터 자라난 그것을 내가 다 보고 내가 있는데 뭘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아니 흔히 알고 있는데, 너 신분과 배경을 흔히 알고 있는데 뭘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나. 그래서 배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배척을 받아요. 이 소문이 여러분 유대에게도 들려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다 들려져 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거의 배척을 받으셨어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말이야 기저귀 찰 때부터 내가 자라는 과정을 다 봤는데 뭘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생애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애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적대감이 있습니다. 적대감.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몸된 교회로 달려 나온 것은 여러분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애적인 본성으로는 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아내가 또 남편이 혹은 이웃이 구역 식구가 가자 그래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 생애적인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이 반역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그런 이 야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반역하는 기질이 있잖아요. 별로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그런 기질. 이거는 갈릴리 사람들뿐 아니고 여러분 무슨 나사렛 사람들뿐 아니고 유대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생애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적대감을 이기고 주의 전으로 달려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적대하고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의 여러분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인생은 안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옵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 생리적인 본성을 가지고 뭐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뭐 있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만나는 삶의 폭풍 앞에서 전부 침몰하게 돼 있어요. 전부 침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적대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모든 폭풍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금생과 내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삶의 폭풍은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적대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끄심에 반응해서 오늘처럼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그게 반응하시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반응하시고 내가 말씀을 좀 봐야 되겠다. 그게 반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게 반응하심으로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영접을 한 겁니다. 4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러분, 이 말에는 그전에는 별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환영한 이유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본 거예요. 목격을 한 겁니다. 눈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랍비들하고 논쟁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병자를 고치는, 각색 병든 자를 고쳐내시는 기적을 본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를 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니면 절대로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목격하고 듣고 그런 과정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특별한 은총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믿겨져요.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저 일을 하실 수 있지. 그런 불치의 병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이렇게 조금 열린 겁니다. 열린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대했지만 그 말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격한 이후에 마음의 문이 이렇게 열린 겁니다. 조금 열린 거지요.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절대로 저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문을 그들이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감동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 교회를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랑 같이 모교회에서, 제 다녔던 모교회에서 자랐던 목사님 딸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3살 많은 그 선배였는데 이분이 이제 잘하고 이렇게 반주도 하고 막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다가 시집을 갔는데, 하여튼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그 변리사였습니다. 아주 그냥 변리사 중에도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리저리 살다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한 거예요. 등한히 했어요. 학생 때는 열심히 그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 등한히 했어요. 등한히 하고 그렇게 막 살다가 이렇게 쭉 살았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내 마음이 탁 비어있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아니 집도 굉장히 돈도 많이 버니까 잘 살고 애들도 잘 크고 그 남편도 신실하게 잘하는데 자기 마음이 있잖아요. 이 목사님 딸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제가 섬겼던 그 수영로 교회,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집이 이제 멀리 있지 않았어요. 이사를 와가지고 해운대 쪽에 있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교회 이제 주일날 이렇게 딱 하게 뒷자리에 딱 앉았는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누나의 이야기, 하나님이 자기를 꼭 품에 이렇게 안아주는 이 체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딱 안아주면서 내 딸아 잘 왔다. 이렇게 주의 음성이 들리면서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고 이렇게 막 너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안아주시는 이 체험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배드리고 났는데 자기 마음이 있잖아요. 완전히 다 채워지는, 충만히 채워지는, 이게 막 차고 넘치는 그런 기쁨의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누나가 있잖아요. 누님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이 주의 교회로 달려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지 그 감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이끄심 반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의 더 깊은 세계로 우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발목까지만 와서 찰랑찰랑하면서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막 그냥 교회 생활이 시시해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내 마음이 드라이해져.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달려나오면 그 은혜의 세계로 자꾸 나오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의 강물이 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능히 헤엄쳐서 건널 강과 같이 풍성한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로 여러분 나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얕은 물가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있지 마시고, 세상이 뭐 더 커 보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시시해 보이고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은혜의 깊은 세계로 달려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잠김으로 내 영혼이 충만을 경험하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에 반응함으로 기적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고위직 관리가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왜 나왔습니까? 아들이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백방으로 이 사람이 손을 안 받겠습니까? 자기가 높은 관직에 있기 때문에 그 지위를 동원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마 줄을 다 댔을 겁니다. 자기가 벌어놓은 그 돈 가지고 다 문제를 풀려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수를 써도 아들의 죽어가는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박해진 거예요. 절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런 문제를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런 경험을 하든지 이런 문제 앞에 다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고해지고 걸걸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내 경험으로 못 풉니다. 내 가지고 내가 모아놓은 그거 가지고 안 풀려요. 내 실력으로 안 돼요. 내 지위로도 내가 만나는 그 어려움 앞에 이 문제가 여러분 풀 수가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갑자기 몰려온 이 아들의 그 질병, 그 앞에 그는 이런 속수무책이라 뭘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앞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번 가보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한번 내어보자.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세상의 소문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은 두려움을 줘요. 나를 공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너무나 나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소리 저 소리 이 뉴스 저 뉴스 막 들어보지만 그런 뉴스 들어보면 여러분 내가 답답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막 답답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우크라이나 소식 막 들어보면 이게 뭐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답답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 다 그런 소식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여러분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이 소식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많이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여러분 전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소식 듣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아마 깨달아가지고, 내가 벽을 보고 묵상하는 중에 깨달아가지고, 성경보다 깨달아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다 부모님의 권면이나 형제들의 권면이나 아내와 남편의 권면이나 이웃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나오게 된 겁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정말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 네 아들을 고쳐달라 요청을 합니다.
4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어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래서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아무리 백방에 노력을 했어, 내가 다 수단과 방법을 다 권고했지만 내 아들 고칠 수 없어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4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책망처럼 들립니다. 아니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조금 책망 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자기 문제가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문제를 풀어낼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문제 가져가면 예수님이 문제 풀 수 있다.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핀잔 같은 말씀을 했지만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소망의 문으로 우리를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그 믿음은 소망의 문으로 이끕니다. 오늘 여러분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그 이야기 끝까지 자기를 붙드는 왕의 신하를 향해서 예수님이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50절로 5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할렐루야. 열심히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기적을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내 열심으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이 믿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소망의 문으로 이끌 뿐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 풀 수 있어. 예수님이라면 내 공간이 칼칼하고 답답한 이 문제 풀 수 있어. 그런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기적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예수님 내려오셔서 고쳐달라 했는데 아니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중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아들이 살아나는 일 때문에 이 왕의 신하뿐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이 전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겁니다.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귀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것도 귀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은 더 복되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일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내가 모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감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이 훨씬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왕의 신하와 그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증거 있잖아요. 아들이 살아난 이 증거를 그 전에 복용한 약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이약 제약 다 써보고 이 처방 저 처방 다 써봤는데 막 그 중에 하나가 맞아서 이 아들이 건강을 회복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아마 시간이 오래 가니까 막 그냥 애가 이 기력을 회복해서 낳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약 저약 다 먹어보고 이 처방 저 처방 다 해봤는데 막 그 중에 하나가 맞은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아무도 생각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살아난 그 일을 하나님이 역사한 증거로 딱 붙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그들이 나아가서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 여러분, 분명히 믿음은 뭐 열심히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싹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안에 탁 생길 때 이 믿음을 붙들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살아갈 힘이 하나도 없지만 소망의 문이 열린 사람은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문이 열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할 뿐 아니라 여러분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에 반응하셨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